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 자신을 보이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내용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게바라고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3번 부인하는 중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배신자 중에서 최고 배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는 책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속성이라는 거죠. 왜 부활 안에는 책망이나 저주가 없는 것일까요? 이 부활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가 다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안에는 정죄함이 하나도 없고요. 영생만 가득합니다. 천국의 실제적인 능력을 100%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됩니다. 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폭행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주나 책망이 전혀 없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불화나 어떤 원수도 다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 100% 용서와 100% 화해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마음에 계속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마음에 계속 영접하는 사람 안에는 완벽한 화해와 용서와 완벽한 사랑이 계속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화하는 마음이나 미움이나 원수 매정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내용이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며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하러 돈을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혹독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죽기까지 했는데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요. 또 무언가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증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직접 경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건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곧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가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쓴 사람들은 천국에 가보지 않고 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다. 천국은 사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영신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변화. 세 번째는요, 못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맨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이런 뜻도 있고 가장 낮은 존재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꼴찌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의 외모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인데다가 얼굴도 못생겼고 몸에 병을 평생 갖고 다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질이 보통 고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전혀 신앙적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부활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신약 성경 13권을 썼고요. 기독교 신학, 이 이신득이 복음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고요. 선교적인 공헌도 큰데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고 훌륭한 제자들을 무수히 길러냈습니다.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디도 등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길러낸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과 만나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약함과 부족함과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무한한 능력,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정말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부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